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찬송가 384장입니다. 같이 찬송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요.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의 과연은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한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이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셔서 함께 새벽 제단을 쌓으시고 또 주님께 기도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평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명절은 잘 새셨지요? 추석 명절 연휴 잘 보내셨고요. 또 이렇게 새벽에 뵙고 같이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지요. 너는 이것을 알라.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가 명심해야 된다. 이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된다. 또 이 가르침에 따라서 너의 삶, 또 너의 생각, 너의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바르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너는 이것을 알라라는 말로 이렇게 깨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고통당하는 때가 마지막 말세이기도 하다라는 영적인 어떤 고통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말세라는 것은 고통당하는 때이고 고통당하는 것이 마지막 때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들려줍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말세의 특징, 고통당하는 시대의 특징에 대한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먼저 2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으로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의 특징에 대한 얘기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또 세상을 살아갈 때 마땅히 사람답게 살아가는 도리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내세우는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는 것 당연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면서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울 텐데요. 그런 가치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치가 사람들을 사로잡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여야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보다 또 돈을 사랑하는 것보다 사람답게 사는 것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사람다운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치가 전도되어져요. 말세 세상이 끝날 때, 그리고 세상이 굉장히 괴로워질 때 우리 자신에게서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가는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그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만 사랑한 자기만 사랑.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해를 주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더라도 자기가 더 많은 돈을 얻어야 되고 자기가 더 많은 이익을 얻어야 되고 그런 어떤 가치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이런 가치에 사로잡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자기만 높이려고 하고,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런 삶의 태도를 취할 때 여러분,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도 같이 덩달아서 나만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나를 더 높이려고 애쓰는 어떤 그런 경쟁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가치관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 분명하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예수 믿는 사람다움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다움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믿는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지, 세상 가치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경쟁해서 세상 사람들을 확 눌러서 내가 이긴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삶이 아니거든요. 세상이 이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든 세상이 저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 믿는 믿음의 가치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 믿는 믿음의 가치를 사람들에게 나타내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만드는, 진짜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당시에 율법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어떤 가르침을 막 전할 때 그냥 그 잘못된 가르침에 편승해서 같이 경쟁적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잘못된 가르침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바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로 인해서 미움을 받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순환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이 잘못된 곳으로 갈 때 경쟁적으로 그 잘못된 그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살기 위해 쓰시는 분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잘못된 가치를 잘못되었다라고 가르쳐주고 바른 가치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세상에 살다 보면 왜 안 들겠습니까? 돈 사랑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1번은 아니에요. 그것이 1번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1번이에요. 이것이 1번이고, 그 다음에 돈을 추구하는 삶,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게 노력하는,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는 것들, 그 다음 일입니다. 돈 버는 것 하지 말아라, 돈을 추구하는 삶을 전혀 살지 말아라,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십계명을 주실 때도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제7, 7번째 날 제7일에는 안식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힘써 일하라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경제활동 아닙니까? 내게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뭐 경제활동하지 말아라, 돈 버는 일이라고는 아예 무시하며 살아라, 돈 버는 일은 대충 해도 된다, 그런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실해야죠. 모든 일들에 성실해야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하고 1순위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1번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1번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그런 얘기도 나와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정하죠. 사람들이 무정하고 또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 좀 잘못했어요. 그러면요, 두고두고 앙심을 갖고 두고두고 앙심을 품고 있다가 기회가 될 때 쿡 보복하는 마음.
이게 원통함을 풀지 않는 마음이에요. 넘어지면 밟아주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뒤로 넘어지더라도 코가 깨져라라고 그렇게 저주하듯이 악담하듯이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있는 그 마음, 여러분 그것이 원통함을 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 거라고 그럽니까? 아니요, 그것은요 말세의 징조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심판받아야 될 세상에 대한 한 징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그런 일들도 겪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하소연을 해요. 자기는 사과를 했는데 안 받아준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사소한 일인데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일인데 그로 인해서 자기가 피해를 봤다고 사과를 하는데도 안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답답해하는 그런 마음에 피력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여러분께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게 될 때가 많아요.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상대방이 사과를 해도 받아주려고 하지 않고 상대방의 어떤 실수다 뭐 고의적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 실수해서 그런 것인데 아이고 그렇게 이해해 주려고 하는 마음도 갖지 않고 너 때문에 내가 눈꽃만한 피해를 입었으니까 내가 대로받고 말로 받아주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끝까지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기로 이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이걸 어떻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결코 사랑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사랑하라는 것인데 여러분 원통함을 풀지 않아 버리면 그로 인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갈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풀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해주고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추구해가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뭐 계속해서 하나하나 항목에 대해서 다 설명하는 것이라면 끝이 없겠습니다마는 5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욕심에 끌려 끌린 바 되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능력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같기는 한데 겉으로는 예수 믿는 것 같은 외형을 갖추지만 그 사람의 어떤 속이나 또 행실 속에서는 예수 믿는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단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잘못된 교훈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사역할 때 에베소 교회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방탕하게 살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교훈을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그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길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해가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는 어리석은 사람을 미혹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6절에 보면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다라는 얘기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께 이렇게 분주하게 바쁘게 일상의 삶을 살면서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활동하는 어떤 그런 삶이 아니라 그냥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여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남성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본문에서는 여성에 대한 얘기, 당시의 시대 상황에 맞추어서 기록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여성들이 뭐 진리를 알고 싶어 하고 뭔가 좀 배우고 싶어 하는 그런 의욕이 있으니까 이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몇 마디 던져주면서 그러면서 진리에 바로 서려고 하는 어떤 그런 정말 예수 믿는 길에 대해 바로 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것이 없나, 뭔가 이렇게 내 마음을 흡족시켜 줄 것이 없나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미혹하는 말에 쉽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으로 끌고 가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성들에 대한 얘기를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바르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어서 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삶이 아니라 그냥 내 귀를 가려운 귀를 그냥 긁어주고 누가 좀 나에게 너 잘한다 해주는 어떤 그런 말만 듣고 싶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혹하는 말에 아이고 잘한다 너 정말 괜찮아 이런 얘기만 해주다 보니까 예수 믿는 건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잘하고 있어 너 계속 이런 얘기만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에 솔깃하다 보니까 끌려가서 믿음의 길에서 이탈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미혹하는 사람들이 모세를 대적하면서 결국 모세에 의해서 잘못된 아주 좋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이 드러나 버렸던 얀네와 얀불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마 계속해서 전해 내려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얀네와 얀불에 모세를 대적해가지고 출애굽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어떤 잘못된 어떤 것들에 대한 내용이 분명하게 모세에 의해서 발각되어져 버렸다. 아마 애굽의 바로 왕의 편에 서서 유대인은 아닌 것 같은데 애굽의 바로 왕의 편에 서서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내릴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할 때 이렇게 자기들도 같이 마술을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들썩들썩했던 애굽의 마술사들의 이름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다라고 내세웠지만 그러나 모세가 계속해서 진행시키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낼 때 결국은 속임수요, 결국은 이렇게 잘못하고 무능력하다라는 사실이 그 다음에는 드러나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를 통한 출애굽의 역사는 진행이 됐습니다만은 여러분 거짓된 가르침을 가지고 들어와서 설득하려고 하고 거짓된 가르침을 가지고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미혹당하고 현혹당하지는 안 된다. 잘못된 세속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잘못된 세속의 가치를 따라서 살자고 하는 식의 어떤 그런 식의 복음은 없는 거예요. 그런 식의 복음은 없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따라 살자. 예수님처럼 살자.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음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분명하게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어두워져 갈수록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세상이 어두워져 갈수록 여러분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워할 줄도 모릅니다. 세상이 어두워져 갈수록 세상 사람들은 점점 더 선이 아니라 악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시대임에 틀림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세상은 갈수록 더 어두워지는 것이 많잖아요. 세상은 갈수록 더 추한 일도 많고요. 여러분 뉴스에서 나오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더러운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서로 상대방에게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도 확인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비난하고 상대방이 그랬다라고 말을 만들어가지고 어쨌든 나만 높아지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국가의 지도자가 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유심히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세하는 그런 활동들을 보면서 여러분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난 누구 편이야? 여러분 그런 생각 먼저 정해버리시면 안 됩니다. 누가 바르게 살려고 하는지, 누가 정의롭게 살려고 하는지, 누가 사람들 백성들을 위하려고 하는지 그걸 봐야지 나는 내 생각대로 그냥 먼저 정해놓고 그걸 가지고 그 틀 속에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나라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없어요. 그것이 아니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 어두운 시대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 안에서 살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어떤 가치와 비슷한 정책들을 만들고 그렇게 삶을 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군가, 그걸 봐야지 난 누구 편 그래 버리면 안 돼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 세상이 어두워져 갈수록 말세가 다가올수록 이렇게 징조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나와 사는 사람들, 여러분 분별해야죠.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우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절대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정말 말세의 징조들 속에서 우리가 혹시 나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는가를 돌아보면서 나를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더 거룩하고 깨끗하게 주님 닮게 만드는 그런 삶, 우리에게는 경건의 모양도 있지만 경건의 능력도 있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열매들이 분명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분명한 가치, 분명한 이런 신앙의 가치가 항상 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우셔서 새벽에 주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면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뵐 수 있는 분들 명절 연휴 동안에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명절의 휴식 후에 또 일과를 시작하기 위하여 주님께 예배하며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엎드리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 함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우리를 받으셔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루의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사오니 또 아버지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닌 세상 중심의 가치가 우리 자신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성령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현혹당하여 끌려다니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아버지의 중심의 가치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 이런저런 구체적인 행실들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이 나라 또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뉴스에서 듣는 얘기는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후보들의 유세 활동에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상대방을 비방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얘기도 많이 듣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일인지 아버지 국민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서 아버지 정의롭게 살고 아버지는 함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대방을 존중해 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버지 나라를 더 잘 이끌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후보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일에 아버지 내가 더 경건하게, 내가 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내가 더 바르게, 내가 더 추한 생각이나 추한 말들 하지 않고 그렇게 내가 나라를 아름답게 이끌어 보겠다라는 그런 분명한 본을 먼저 보일 수 있는 후보들이 되어져서 이 나라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리더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런 후보가 선출되어질 수 있어야겠사오니 주님께서 그런 후보에게 국민들의 마음이 더 아버지의 지원을 보낼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뒤숭숭하고 아버지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국민들의 마음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져야겠사오니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이 민족의 역사 가운데에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속히 코로나에서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일상의 삶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한 일상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이웃들의 사랑을, 아버지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을 잘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버지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일을 위하여 더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파원의 교회는 더 많이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더 많이 헌신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기도의 소원들의 응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건강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 아버지의 기력을 잃지 않도록 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며, 아버지의 가족들을 보고 와서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특별히 그 기도들을 들으셔서 아버지의 가족들에게 더 건강함과 삶의 아버지 형통함과 행복함이 크게 연결어지는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성도들 좋은 일들이 다 예비되어 축복의 결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일일이 주님께서 품에 안아주시고 기도의 소원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